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지독히도 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2월에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바람도 멈추고 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곧 3월이 오고 봄이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온다고 해서 오늘 춥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성공한 후에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되었죠. 어쩌면 그 모든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들 통틀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 조금 젊어서 고생하고 후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길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걸어간 조금 고생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평생 넌 편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조금 편하면 나중에 너 평생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우리는 듣고 또 어른이 돼서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 고생도 할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요. 그 과정도 나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어쩌면 귀공자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명이나 되는 형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았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가 멀리 가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흔쾌히 자신이 가겠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천만다행으로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고 그리고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차라리 팔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요셉은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평소에 하던 대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주관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장들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서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꿈꾸고 상상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나온 그 모든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형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신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모든 것들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아마 이리로 보내기 위해 형님들이 그때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때는 우리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아닙니까? 형님들을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힘도 생겼고요. 마침 자신에게 정말 음식을 빌어 먹으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고요. 더욱이 그 힘들고 길었던 자신의 젊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고통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제가 존재의 이유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술의 전당에 잠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반고흐의 작품이 실제 작품이 전시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불멸의 화가 반고흐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물론 무슨 영상이나 여러 가지 실제 작품이 아닌 것들로 전시회를 하는 곳을 몇 번 가봤지만 실제 고흐의 작품은 처음 보는데요. 그곳에서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없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그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작품이지만 참 감동적인 작품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거의 최고가로 팔렸던 작품인데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작품도 전시가 됐었고요. 또 여러 그림들을 둘러보는데 저한테는 파란 꽃병에 담긴 꽃들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정모라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너무 예뻐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가까운 데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고우의 삶과 또한 이 그림을 그렸을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잠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뭐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전혀 없는 제가 봐도요. 그 그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시를 하면서 기획했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고흐의 일생과 연결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가지 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지독한 가난에 고통받던 고흐가 이런 말을 동생에게 했다고 그러죠.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항상 돈이 없어서요. 동생의 도움으로 살았던, 그래서 물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채색을 잘 못하고 처음에는 거의 데생으로 아니면 판화로 그림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원래 고흐는 목사인 아버지처럼 신학을 하고 또 처음에는 광산에 가서 광부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동생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지고 보냈나 봐요. 그런데 동생 태호는 그 그림을 보면서 형은 아무래도 화가가 맞는 것 같아. 전문 화가가 되면 좋겠다. 그리면 좋겠다라고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고흐는 화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동생의 도움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늘 동생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보려고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톤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납니다. 하지만 안톤은 이야기하죠. 너의 그림은 기본이 없고 형태와 배치도 엉망이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화풍을 따르고 정말 이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을 좀 따라서 제대로 된 그림을 좀 그리라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고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그 아카데미를 떠나고 말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림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 몰라요. 그곳에 보니까 마지막 한 2달 정도를 보냈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그 마지막 한 70여 일 동안에 80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 이상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고흐는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봐 주지 않고요. 기껏해야 그가 생전에 공식적으로 팔린 작품은 딱 한 작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것도 값이 4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그 싼 가격에. 그 사람은 얼마나 횡재를 한 것입니까? 2022년 11월에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 1억 1,7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흐가 생전에 자신의 그림이 이 물감값보다도 못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살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살에 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요, 그의 너무 착한 심성과 너무나 가난한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새롭게 보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작품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고우의 삶은요, 현실적으로 오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가족조차도요. 유일하게 그를 지지했던 사람은 그 남동생 태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호라고 하는 동생조차도요, 형을 지원하고 또한 그를 지지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형의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정작 그는 병이 들어서 눈이 멀고 말아요. 그 전시회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형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이 죽은 6개월 후에 그 동생도 죽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대에 그 스승 안토니 말했던 그 유명한 화가들, 그 정형화된 화풍을 가진 그 모든 화가들의 그림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고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즈넉하게 가서 조용히 정말 그림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고우의 전시회라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평일날 낮이었는데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북적대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엔 줄을 서서 따라가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지나가가지고 정말 보고 싶은 그림들을 보고 이렇게 자리가 나면은 서서 보는데 사람들이 하도 밀어가지고 오래 볼 수도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 또 뭐 부부, 연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더라고요. 그림을 몰라도 고우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값에 그림이 팔려나가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술에 관해 관심 없는 사람도 아는 그 사람. 하지만 그의 삶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가치를 정말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20년 동안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조금 일이 없는지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영원히 찍혀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요셉의 가치는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과연 총리가 되기까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꿈꿔봤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가 가장 불행한 시기를 겪던 그 순간의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3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구나라는 생각만을 해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요셉의 것입니까? 주인이 잘 되면 요셉이 부자 되나요? 그는 그저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인에게도, 그 주인의 집에도, 심지어 밭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요, 요셉이 누명을 쓰니까 주인은 요셉을 믿어주지 않죠.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도 가장 지독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죠? 아마 우리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무언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고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는 뭐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겠죠.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건 과연 천국입니까? 구원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자칫하면 이런 말은 또 삐뚤어진 신앙이 돼서 예전에 그 어떤 이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로 가자고 같이 목숨을 끊은 그런 일들이 생겼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실 천국을 바라면서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천국에 가는 수단이 되었어도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죠? 삶의 성공, 우리의 목적, 우리의 풍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합격이나 성공이나 취직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형통과 삶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풍요조차 구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셔봤자 그것은 누구의 것이죠? 노예일 땐 주인의 것이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죄수들, 간수들이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자신은 그저 죄수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햇볕조차 보지 못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니 오직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대전에서 집회를 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고 그래요. 대학교마다 탄핵 반대 집회들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정치적인 선동에, 정치적인 집회에 열심을 냅니까? 그곳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오직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노예의 삶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충분히 부유하고요,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이것인데요. 속된 말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나락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날마다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오늘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는데 한 여성이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해요.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만 100세가 되어서요. 몸은 어쩌면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요. 눈도 잘 뜨지 못하고 숨쉬기조차 벅차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첫째, 어제는 과거일 뿐이다. 둘째, 내일은 알 수 없다. 셋째,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오늘을 누리라고. 하고 싶은 일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요, 막 눈물을 흘려요.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을 생각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을 꿈꾸고요,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영원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달려올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 만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무엇 할까요? 열심히 돈 벌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려질지, 어떤 기쁨이 찾아올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어떻게 꿈꾸십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날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즐거울지는,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그 무엇이 그곳에 어떻게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처음 볼 때, 물론 그 영화가 뭐 문제가 있다만 기독교인들은 보면 안 된다, 무슨 주술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넘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세계,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묘사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너무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말이죠. 새인지 공룡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새를 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스펙타클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그냥 종교적 행위를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듯,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많이 읽고요, 묵상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예배 여러 번 드리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오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괜찮은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하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했어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존재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고우가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특별한 재능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을 기뻐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또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누는 우리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들,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이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의미를 알았기에 그가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